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성경의 인물 5을 뽑으라고 하면 그 5위 안에 들어오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14위, 15위 또는 20위에 겨우겨우 들어오는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겉옷을 벗어 던지고 유혹의 현장을 떨치고 나오는 그 요셉의 단호함은 오늘날 여러 죄의 유혹의 직면에 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좋아하는데도 신약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도 많고 이삭에 대한 언급도 많은데 요셉에 대한 언급은 신약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임종 때에 한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다른 여러 훌륭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훌륭한 인격과 삶의 뒤에는 그의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잇는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대를 잇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와서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젠가 인도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져서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의 병상에 찾아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3, 4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에게 주셔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야곱이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아마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잡혀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되었어도 7년의 풍년기간이 지나고 상당한 흉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겠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자기 임종 때에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또한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믿음의 유산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고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각 개인은 스스로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 혼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견해입니다. 가족이나 단체나 공동체라는 것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들은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더더욱이 부모의 믿음은 부모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결과로 신앙의 연속성과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신앙의 바톤 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사실상 불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가르침으로 그들도 언약의 자손들임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동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여겨지는 구약 시대이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부모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각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즉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부모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임종의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조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94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님이 뉴욕에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 기력이 굉장히 쇠해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도 언제 어떻게 되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머님 자신도 건강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맡은 사명 감당 잘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맡은 사명 감당 잘하고 이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아주 쏴한 느낌이 들면서 천국이라는 것의 실제가 전혀 없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천국에서야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정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어머님을 다시 배워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그 말씀은 아주 실존적이고 실제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떤 영적인 모범을 자녀들에게 남기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의 실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그저 허구야.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게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실 리가 없지 하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게 분명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천국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면서 우리의 신앙 유산을 받아들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자녀들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신앙의 대이음을 하는 데 있어서 선조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후대로 전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죽을 때 과거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행복하고 좋았던 일, 내가 과거에 불행하고 힘들었던 일, 과거의 실패와 회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며 자신의 일생을 평가합니다. 아마 요셉도 과거에 대한 회한이 많고 하라고 하면 이 과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17살의 티네이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많았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보다도 이 요셉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과거를 가지고 덜먹일 때 요셉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 자기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믿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과거를 자기 개인의 행복과 불행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임종의 순간에 미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을 의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지금 눈을 감으면서 적어도 150년, 200년 후에나 있을 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숨을 거둘 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 가정에 부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성격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기만 하면 쓴뿌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결론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가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철저하게 묶여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나 사건이 과거에 내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미래에 또는 내 자녀들의 미래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남아있는 나의 이 시간 동안에 그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과거의 일들을 뒤로 하고 앞에 놓여진 미래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미래 속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는 이 표현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달라고 맹세까지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여기에 묻히든 저기에 묻히든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의식하니까 여기인지 저기인지 분별을 하겠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을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땅에다 묻는 것을 장례라고 생각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화장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화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든지 불에 태워져서 나무 아래 묻히든지 바다 속에 뿌려지든지 물에 강에 떠내려 보내든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에 묻힘으로써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부활과 회복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격적인 삶이고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삶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반드시 자기 유고를 메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나안을 고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그 17살 때까지 가나안에 살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후에 110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라는 바로의 제2인자로서 그것도 구국 공신으로서 권세와 부를 누렸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애굽인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애굽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의 모든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애굽에 거류한다는 것이 임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부활과 회복을 통해 본격적인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후에라도 유고를 이 애굽에 안장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땅의 삶에 애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자체에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후손들에게 언젠가 있을 출애굽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나 요셉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그 애굽의 편안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의 삶 너머에,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격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너머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그 부분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새로 구입한 도서 중에 본 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독재와 반유대주의에 저항하다가 1943년에 히틀러 암살 시도 혐의로 체포되어서 2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1945년에 교수형에 처해진 이 본 회퍼 목사님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죽음 앞에서도 이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을 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와의 본격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나 본 회퍼 목사님의 공통적인 것은 죽음 너머에 놓여져 있는 그 본격적인 삶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약속의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사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잡혀와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지만 13년 후에 그 땅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극심한 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하고 바로의 총애를 받았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한 그 이주의 작업을 요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요셉의 많은 업적들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임종 때에 요셉이 남긴 몇 마디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바로 요셉의 평생을 이끌어간 그의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잇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착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요셉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들을 잇고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남겨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